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서 카이캄에서 나오는 신문을 딱 드렸는데 거기 신문의 메인 주제가 뭐였냐? 2022년도 교육과정, 내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독 변호인들이 빨리 결정할 거 없다, 더 심사숙고해라라는 기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내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뉴스로만 찾아봤거든요. 근데 내년도 교육 과정에는 이 성혁명, 문화 막시즘, 페미니즘, 젠더리즘을 반영한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교육 과정의 개정 내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한이 다가와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이 변호사들이 모여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해석을 해서 더 이야기를 하자, 즉 이 이야기들을 빼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위해서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 행정부의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2가지밖에 없고 이슬람에 대한 내용은 18가지나 소개되면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의 이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빼버리고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여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말로 불교, 아니 더 나아가 이슬람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교과서에서 전달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편에서 보니까 그죠? 이념적으로 이런 어떤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사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념적 갈등을 부추긴다 하면서 또 이 교육 과정이 통과되지 못하게 애쓰고 있다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그냥 네이버에서 이 교육 과정 딱 치기만 해도 여러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부분, 또 이념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충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도 한 교회, 저희가 베델교회에서 만났던,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섬겨주셨던 그 부부를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바로 6.25 박물관에서 만났었죠. 그게 벌써 한참 됐는데 이분들도 이 한국에 돌아와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와서 이 대안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보러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말세다. 지금은 분리해야 된다. 지금은 도저히 아이들을 세상에 맡길 수 없어서 이 교회에서 이 학교를 시작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미국에 있던 이 자녀들을 불러서 대안학교를 지금 막 시작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을 만나고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아, 방법에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사진도 찍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 원래 잠깐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거의 4시간 가까이 이야기가 되면서 거기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유치원의 모습, 성교원의 모습도 같이 보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함께 연합해 가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시대인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바꾸냐 저렇게 바꾸냐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혼란한 이념과 사상의 시대 속에서 학교가 필요한데 이 학교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학교여야 된다는 정답을 우리는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찾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애들을 학교에 그냥 맡겨버려요. 이거는 절대 교육이 될 수 없다. 그죠?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온전히 키울 수 없다. 우리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여자 전사님들이
이번에도 수업을 배우면서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보지만, 자 이제 다음 세대에는 모태신앙 아니고는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19살이 되면 믿음을 떠나는 게 일수이죠. 복음을 전하기에는 세상의 환경이 너무, 그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있는 애들을 잘 키우는 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그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한국 교회가 탄생하였고,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져서 국회가 열릴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죠? 모든 이념들의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믿음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 한국을 꿈꾸면서, 그죠?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는 나라도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전도에도, 그죠? 소용이 없는 상황에 처한 환경에 우리가 처했다는 사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죠? 과거의 향수 속에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죠? 그러나 전혀 아닌 현실 속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을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어디 마음격 구석에라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없을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나? 이 앞에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절로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그죠? 절대로 이 주님 뜻 안에 있을 수 없음을 그는 먼저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뒤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도 주의하면서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은 다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이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세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현실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뜨겁게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고, 그죠? 막 그 감격 속에서 막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2년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아예 그 부분이 기억이 아예 안 나는 신기한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 설교 자료를 하면서 간증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름으로 치면은 여러분 간증하는 영역이 딱 나오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나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주님이 주시는 소원 안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겪었더라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었더라면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갑자기 또 세상에 속고 나에 속고,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복종을 하나 안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예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원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참 신기한 영적인 생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소원을 주신 소원을 붙잡고 사는 삶은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허무하거나 왜 이렇게 사나, 이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날은 하루도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의 어떤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 만날 때 약간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목표가 흔들린다든지 허무하다든지 이런 일은 없더라고요. 왜냐? 오늘 그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지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그런 소원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소원, 막연하지만 너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분명해집니까? 얼마나 분명해져서 우리가 거기에 내 삶을 던질 수도 있게 됩니까? 물론 버려야 될 게 몇 개 있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들어서고 나면은 조금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막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후회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간 걸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후회할 게 아예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후회하려면 주님이 후회하시던지, 그죠? 그래야지. 나는 후회할 게 없어요. 난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주님이 학교를 세우신다 하면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이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필요하니까 하시겠지. 그리고 저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진짜 필요했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다 되고 노후까지 다 정리된 다음에, 그죠? 먹을 거 전혀 걱정 없이 이런 날 절대 안 옵니다. 돈이 풍족해서 안 와요.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죠? 안 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죠. 뭔가 그럴 만한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려지는 그때를 기다리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젊음을 다 던져서 오늘 주의 교회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에서 교회가 살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주님이 주셨던 소원을 따라 만약 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죠. 여러분, 그 주신 소원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해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소원이 내 안에 뚜렷해지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분명히 해야 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번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보셨죠? 우리 심지현 집사님의 연기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 사단의 음성이 그분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음성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싸움을 싸운 세월만큼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우리 안에 드는 계획, 이것 중에 여러분 내 계획인 것 같은데 사단이 속여서 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죠? 여러 가지도 아니야. 하나인데
이걸 대적하는 사단의 생각들은 여러 개니까 어느 순간 수에 밀리고, 그죠? 내 뭐에 밀리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이 종과 죄수와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들어올리실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의 삶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요셉을 미워해서 끊임없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왔더니 요셉이 총리야.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 상황은요,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바로 야곱, 아버지가 죽은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도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두려움을 해결할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뭐 인간의 사랑, 뭐 남녀의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 모든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있을 때 사랑에 들어가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세상 걱정을 비롯해서 온갖 걱정과 두려움은 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완전히 내어 쫓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고.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아니요, 오늘 이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 곧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죄예요.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되게 두려워.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멀게 느껴집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갔다가 형벌을 받을까 두려우니까. 사실은 그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안 돼 하고 두려움을 줘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 그거는 안 돼요. 죄는 우리가 항상 짓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50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것도 참 신기하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것 같아. 요셉이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는 막 울고 막 껴안고 있어요. 요셉은 미워한 적이 없는데 왜 요셉이 미워한다고 생각할까요? 뒤에 보니까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왜 그러냐? 내가 행한 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걸 보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셉이 날 미워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삶.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미워할 거야. 그죠? 목사님이 날 미워할 거야. 우리 사랑방송이 날 미워해.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행한 악에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악 갚지나 아니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 왜냐하면 아버지 말은 잘 듣거든요, 요셉이.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안전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요셉이 원래 본심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자기다운 생각이죠. 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랍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라 하였나니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죄의 문제를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응? 야, 네가 용서하면 되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 네가 이해해. 이상하죠? 내가 그 악에 대해서 그만 멈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보고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이런 거예요. 이상하죠? 참. 사람들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원래 보았던 그 꿈의 모양대로 처절히 굴복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서. 왜? 복수할까 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왜 죄의 문제를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요셉은 용서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요셉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냐 이거죠.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 안에 문제가 있을 때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그래도 다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를 보고 나면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힘겨루기를 하죠, 주로. 야, 네가 미안하다고 해.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혹은 한 사람이 지 멋대로 하면서 상대방께 계속 용서를 구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의, 아주 안 좋은 모습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이어져요. 무섭죠.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한테 용서라고 강요하는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미 지어진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 죄를 짓지만 않아도 다행일 텐데 사람끼리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절대 이기적이고 그 나가 안 사라져요. 물론 주님 안에서도 온전히 그냥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내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만 이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와 간의 관계도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한쪽이 힘을 가지고 있어. 한쪽이 지멋대로 해. 한쪽은 끌려다녀. 그래서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놓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용서해줘야지. 마치 약자인 척도 해요. 이게 관계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누구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예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20절과 21절은 빨간 줄을 왕창 쳐놔야 되는 줄이에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야, 요셉은요 형들하고 지금 같은 레벨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 형들이 어떻게 했냐는 안 남았어요. 왜냐? 그들은 악을 행하려 했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와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래도 뭐 그게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록 고생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걸음이었다. 내 불행이 남의 행복이 되었다. 그죠? 내 불행이 하나님의 뜻, 곧 모든 인류를 살리는 계획이 되었다. 그랬으니 당신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감옥에도 가봤고 종살이도 해봤고 온갖 험한 상황에 다 처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 요셉의 형들은 계속 두려워요. 이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 살만했거든요. 괜찮았거든. 근데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인생이 다 두려움 그 자체야. 염려, 걱정, 두려움 가득해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얘기해 줍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주 그냥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이상하죠? 이 형들은 지금 이 요셉이 날 죽일까 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오히려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요셉의 형들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야, 너가 이랬냐? 내가 저랬냐? 뭐 가정 안에서도 둘이 맨날 싸우느라 바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공급은 하나님께 받고, 그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야, 괜찮아. 두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종살이 하냐, 감옥에 있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지금 감옥이에요?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철저히 지금 이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저도 한 주 동안 좀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는데 믿음으로 화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괴로웠어요. 주님 또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었어요.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봐야 뭐 내 마음만 상하지 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요셉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요셉을 만드는 자, 저 사람들이 요셉이 되라, 너 좀 요셉이 돼볼래? 하는 사람 말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서로가 야, 너 좀 잘 좀 해봐라 이런 거 이제 그만합시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뭐 하나님 없는 길에서 괜찮다 하면 그거를 막 말리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안 말려지더라고요 이게. 그죠? 어차피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나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걸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걸음이 힘들어요. 이제 종도 돼야 되고 감옥도 들어가야 돼. 내년 5월에 이 시상식에 갈 사람들은요, 시상식은 처음에 잠깐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감옥살이야, 종살이야. 그죠? 꿈을 꿨어. 비전을 봤어. 요셉은요 처음에 꿈이 대단했어요. 아버지까지 막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철저히 믿음으로 가는 걸음, 철저히 가난하게 하시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이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때마다 야, 이제는 이제 다 됐나 보다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항상 어려움이 또 오고 한 게 20년째입니다. 이 사람이 좀 산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없네 이제. 또 저 사람을 또 세우느라 또 시간을 막 들여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내가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함께 가도록 주님이 설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세워가면서 하시는 거야.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0년 지나니까 이제 잘 안 해. 왜냐? 그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 위험 요소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어디에 있냐? 사람에게 있어요. 믿음 없는 것에 있어요.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놓쳐.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이 모든 걸음은요, 주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한테 소원은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는 못한 그 한 가지 순종을 하지 못한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죠? 악과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다시 본 시편 32편에 허물과 죄와 악이 다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고 보니까 두려움은요, 왜 오냐?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죠? 죄와 허물은 왜 있느냐? 왜냐하면 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가라! 하는데 안 가. 이게 죄입니다. 하라는 걸 안 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어때요? 이게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 어려움이 있어. 온갖 생각이 들면서 안 하게 돼요. 그죠? 순종하면 끝납니다. 순종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에 뭐 이게 곁다리가 엄청 많이 붙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이게 죄입니다.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하지 말라는데 해. 이거 잘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진짜 청개구리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건데, 청개구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안 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 하면 또 가. 가라면 또 안 가.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죄악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전 부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상하게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죄와 허물,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뭡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죄악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썩은 상태, 그죠? 부패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두려워. 잘못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죄 문제, 이 죄짐을 어떻게 벗느냐? 바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장 시편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한 자예요. 그죠?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한 걸 어떻게 안 했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하는데 그래봐야 어차피 된 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사함을 받아야 진짜 복 받은 자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예요? 2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아니었다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멈추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안 갔습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갔습니다. 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정직한 자, 인정하는 자, 그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을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을 들고 사는 삶이 어떤 건가 다윗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한 자로서 알았던 거예요. 그죠? 주님과의 관계가 있던 자로서 죄와 허물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것을 주님께 나아가서 토설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뼈가 쇠한다. 속으로 썩어 들어간다. 나도 그렇게 되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주 죽겠더라. 아주 속에서부터 다 썩어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 그리고 죄악된 우리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그 사랑으로 덮으셔서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6개월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6개월 뒤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으면서 재밌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건 뭐냐? 교회에서 이제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완전 다른 얘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에는 일론 머스크도 사람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너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든 사람이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질이 틀린 사람이고 능력이 틀린 사람이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또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더라. 뭐 서울대를 나왔던, 그죠? 뭐 큰 부자든 이런 게 상관이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사람에게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고백으로 진정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크심.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으실 때 말씀하셨던 거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로 세상을 다스린 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일이에요. 사역, 일, 여러분 뭐 직장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자, 세상을 매니지먼트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자가 되냐라고 하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질 때, 그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명과 인격이죠. 인격은 뭐 성품이 좋아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들어오는 생각 멈춰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남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중3도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면요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돼요. 통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같이 기도 가운데 먼저 함께 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그런 사람 되게 하십니다. 고작해야 돈 몇 푼에, 고작해야 내 이 땅의 삶에, 고작해야 내 노후에 목숨 건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하실까를 본다면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쓰고 싶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었다라고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 같아. 그죠?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있다가 떠나고 그러면 이제는 실망도 잘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 주님의 뜻은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나 주님 인도해 주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어의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분명한데 여기에 누가 갈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하면서 신명기 50장과 같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이 굉장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주 쉽게 생각해서 오늘 선택 안 하면 내일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장난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 앞에서 진짜 겸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일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선택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주 분명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이때는 생명과 그죠? 사망, 저주와 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택입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떤지도 파악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자리에 놓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아주 분명해요. 저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때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하나님 아닌 것이야. 뭘 선택할래? 라고 해도 내가 그 인식이 없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 아닌 거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안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길을 그냥 가겠습니다.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저 사람이 이러나 저러냐 나한테는 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내 감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전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죠?
때로는 제가 막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야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모르겠으면 도움을 청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선택들을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냐 아니면 요셉의 형들이냐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22절 이하는 요셉이 110세에 죽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진짜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모든 것을 더하셨다. 하고 저는 주님께 가고 싶어요. 오늘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어떨까요? 죽을 때 되면 죽기 싫어. 내가 너무 미련이 남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제가 사실 그런 책들 좀 보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그 앞에 도달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 되면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요셉은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난 죽는다. 끝이에요.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저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죽지만 나는 금방 죽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죽는데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 이게 느껴져요? 아니 지금 내가 죽는데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데 뭐 쟤네들이야 뭐든 상관이 뭐야 있어. 난 죽는데 나 죽는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야, 이거 참 놀랍죠? 지금 요셉은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정착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지만 어찌됐든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다 하지 않고 애굽 땅에 묻으라. 근데 너희가 여기 떠날 때 내 유고를 들고 떠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지금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역동적이었어. 굉장히 다이내믹한 거예요. 굉장히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예요. 그죠?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도 이게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돌보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돌보실 것이다. 근데 돌보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끌어내어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왜 안 보입니까? 내 목표가 너무 커서 그렇죠. 당장의 것들이 너무 커 보여서 그 주님의 목표 따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목표가 딱 보이면요, 인생이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 찬양했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무슨 어떤 사업이거나 어떤 구체적인 모형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통일의 문제고,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문제긴 한데, 그게 또 그런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것과 오늘 우리의 삶이 연결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오늘 이 작은 행동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여러분 내 일이 참 괜찮았다, 의미 있었다 하는 것은 결과가 좋을 때이죠, 보통은. 아니 뭐 그 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대한 만족보다 오늘 이 하찮은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근데 오늘도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누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다 부자 되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믿음의 3대 4대를 이루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그죠? 이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어디든 상관없이 그 동행하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인격, 순종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만큼이나 그는 이게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난 다 되었다, 내가 믿음 생활 한 10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좀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한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죠?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이건 치열한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보여지면 분명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요셉은 죽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죽음이 더 이상 그의 삶에 끊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서도 같이 가거든요. 유골로도 같이 가게 되는 출애굽, 그죠? 나중에 모세가 떠날 때 요셉의 유골을 들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막벨라 굴에 갖다 놓죠. 과정을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요셉. 야곱의 시신은 벌써 막벨라 굴에 갖다가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부탁했어요. 난 죽어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죽어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싶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 그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막막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쁨. 야, 참, 그죠?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